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화면에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압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함께 갑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38절 3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도 함께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이 성경책을 보니까 조금 성경책이 우리 거가 좀 달랐어요. 다르다기보다는 그 본문에 성경이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좀 이상해서 보니까 그분이 이런, 예를 들면 방금 2장 7절 말씀에는 가난하게 하시도 요거는 까만 줄로 싹 칠해버렸어요. 낮추기도 하신다고 까만 줄로 싹 칠해버렸어요. 내 사전에는 이런 건 없다, 내 삶에는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칠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몇 군데가 펼쳤는데 글자가 까만색으로 지워져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 삶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되게 고생하시고 나중에 그 후에 회개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좀 부하게만 하고 높여주시기만 하고 좀 더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왜 가난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쭉 지켜보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언뜻 저에게 들려졌던 얘기를 볼 때 아마 이 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줄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바닥을 경험했던 인생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할까? 왜 수를 줄이실까? 왜 낮추실까?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 불편하죠. 아니 왜 실컷 복을 주셨다고 왜 줄이시고 부하게 하셨다가 높이셨다고 왜 낮추실까? 김남국 목사님 쓰신 넌 내가 책임진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는지 아십니까? 왜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지 아세요? 돈 안 주면 교회 안 나오니까. 사업 망하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나올 테니까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왜 건강을 주는지 아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알아요? 벼랑간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왜 가난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돈 주면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고 노니까 아예 돈을 뺏어버린 거죠. 왜 아픈 줄 아세요? 건강 주면 주일에 등산 다니니까 그래요. 그럼 대체 뭔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걸고 넘어진 셈이다. 이때 나는 목청을 높여서 다시 한번 말한다.
하나님이 왜 돈을 준 줄 아세요? 멋있게 하나님께 쓰라고.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건강을 준 줄 알아요?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한번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약한 자를 도와줘 보라고요. 왜 가난하게 한 줄 알아요?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고백하도록 가난도 줘보는 거예요. 왜 아픈지 알아요? 아파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괜찮다고 하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 그분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목적과 뜻을 알고 계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지만 그 은혜와 복을 관리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 원하신 내 삶이 하나님의 것답게 관리되어지고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타락한 이 본성이 그 관리할 내 삶을,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복을 여지없이 까먹고 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조차도 벌벌 떠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가져도 가진 것에 얽매이고 붙들리게 됩니다. 조금만 주어지면 그 주어진 것, 가진 것, 시간, 물질, 영향력 그거 지키고 그거 유지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게 됩니다. 타락한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없어도 없는 것에 사로잡혀서 사니 못 사니 벌벌 떨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복을 주시기는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하셔야 되는데 관리할 능력이 없다 보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복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가도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복을 주셨다가 은혜를 주셨다가도 낮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줄이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셨을 때에 복을 주시고 낮추시는 역사를 주관케 하기 위해서 그 국무총리의 기회를 허락하셨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꾸었지만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잠시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그래서 그 바로왕에게 요셉이 섰을 때 그 꿈을 들어보니까 7년의 풍년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결국 그 꿈을 해석하여 그 꿈 내용대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날 것으로 애굽의 바로왕은 믿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고 요셉은 7년의 풍년을 관리하여 7년의 흉년을 이겨내게 됩니다.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관리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풍년의 기회에 그저 젖어들어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타락한 본성의 지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먼저 부하게 하신 다음에 줄이시고 낮추게 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의 많은 경우, 대다수의 경우 풍년 후에 흉년과 같은, 즉 풍년의 가치를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쓰신다는 것이죠. 만약 바꾸어서 흉년을 주고 그 다음에 풍년을 주게 되면
무질서하고 혼돈을 통해 그 풍년의 가치가 평가절하당하거나 전혀 소용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웠던 사람에게 돈을 주면 도리어 더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은혜답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낮추셔서 그 은혜의 귀중함을 알게 하셔서 다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의 소중함대로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뭐 나와는 관계 없을지어다 이런 눈빛인데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만 우리가 그걸 회피하게 되니까 그 은혜의 그 기준에 맞는 그릇이 되기보다는 자꾸만 우리가 우리 실력에서 흉년의 그 시간을 우리 실력으로 풍년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큰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간당간당한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걸 내가 줘버리면 내 다음 삶, 내 자녀들, 내 가정 일터, 직장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풍년 후의 흉년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꺼이 삶을 내어드려서 여러분의 그런 질적 가치가 향상되어지고 그에 따른 양적 가치가 생겨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질적 가치는 반드시 양적 가치를 생산해낸다. 생산해야 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양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질적 가치가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우리를 겸손시키는 거죠.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질적 가치의 기준에 맞추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맞추어지면 하나님 오실 때는 깨끗하고 큰 그릇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질적 가치에 기준을 두지 않다 보니 결국 내가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지키려는 수준의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다음에 그 이후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적인 복을 주신 다음에 질적인 그 복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근이 들자 내려가지 말아야 될 그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자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잘 모르다 보니 기근이 드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걱정이 됩니다. 자기 아내가 미인이니까 아내를 살리고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왕이 딱 보니까 사라가 미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누이라 하니까 그래가지고 누이로 받아들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적 부를 줍니다. 양과 소와 가축들 물질적 부를 막 안겨주죠. 왜냐하면 그 아내를 궁으로 드리기 위해, 사라를 궁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나중에 들통이 났는데 재밌는 것은 주고 마땅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왜냐하면 거짓말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바로를 꾸짖고 결국 쫓겨나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애굽의 사건을 통해 바로에게서부터 물질적 부를 얻게 하셔서 돌아온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물질적 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족장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져온 부로 가나안 땅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후에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기금속 좋은 거, 그 물질적 가치, 물질적 부를 그 백성들에게 안겨서 가지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왕과 백성들에게 받은 그 물질적 가치, 물질적 부를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물질적 부가 쓰여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와 왕과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국 본고로 돌아올 때에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받고 온 것처럼 하나님 동일한 그 물질적 은혜를 주십니다. 그 물질적 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 그 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그 양적 가치를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시는 경우의 수가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있었던 분이 계시면 아직 안 온 겁니다. 줄이고 낮추는 경험이 없었다면 기대하십시오. 기대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오게 되나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풍년의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들 합니다. 세계 역사의 유래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 사회가 급성장했고, 동시에 한국 사회 급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도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동시에 동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지만 급속한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가치의 성장이 늦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첫 번째 평가를 당하는 시기가 아닌가. 첫 번째 평가를 당하는 시기가 아닌가. 과연 이대로 가면 괜찮은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해도, 과연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면 괜찮은가라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교회 상황은 더 열악하고 더 어렵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의 교회다운 전통과 유산이 세워지지 않은 채 겉만 부풀려진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교회는 많이 알려졌지만 교회는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연합과 협력은커녕 서로를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개교회 중심의 기류가 강하다 보니 영적 대적 세력들은 마치 물 위에서 동떨어져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공격하듯 개교회 중심의 교회들을 공격하여 무너지기가 일상입니다. 십상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라 여기며 건축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재정적인 빚에 의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것이 이단들에게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그런 융성함과 외면적 성장에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은 그렇게 기대치를 두지 않습니다.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진 종교개혁 시대에는 세 가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교회가 많았고, 세 번째는 신학 관련 시설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다른 것 떠나서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 상황도 지금 예전에 그런 종교 개혁이 필요했던 시대 상황과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가정에 최소한 한 명의 목회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 중에 목회자 없는 가족이나 가정 거의 없어요. 사촌만 해도 한 명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주변에 누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극구 말립니다. 왜 말리냐? 저 혼자 살아남기도 힘든데 경쟁자가 많아지는 게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반갑지는 않습니다. 농담입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이 얘기를 하실라 또. 그러나 제 본심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데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테고, 목사가 하지 말았다고 뜻이 아니냐고 거절되면 그는 자격이 없는 거니까. 이것도 웃을 줄 알았는데 전혀.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지금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양적 성장 못지않게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의 등장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의 등장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 지금 어느 정도 부하다고 여겨지신다면, 그렇게 부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겨지시거들랑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답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고 감추인 보화 같은 그 천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기회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교회와 또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나타내실 그러한 역사들을 자꾸만 찾으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찾고 또 찾고.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내 가정에게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주시고, 나의 일터에 주시고, 나의 직장에, 나의 그런 사업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의 기회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도전 상황이 없다면, 만약 지금 내 직장에 내가 이대로 근무해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만약 내 일터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있을까라는 자정적 질문이 든다면 그냥 계시지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임받게 되는 기회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덤벼들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깜빡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또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또 2부 예배 오신 분들이네.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이런 기간 동안 장기 결석된 성도들 기도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 토요일마다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할 것은, 여러분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거들라 내버려 두지 마시고 3가지 중에 한 번은 금식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배우자가 주의 전으로 달려나가는 그날까지 저녁 금식을 하는 거. 만약 이게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는 거. 만약 이것도 너무 자주 불편하다 하면 한 달에 3일 금식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3일 금식이 제일 수월합니다. 매일 저녁에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한 달에 3일 금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중력 있고 다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냥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하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기회에 금식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바라보겠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흘러가면 뭔가 길이 나타나긴 합니다. 뭔가 일이 주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일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덤벼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이 되어주시고 비전이 되어주셔서 뭔가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신다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만약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간간히 하나님의 그 생명줄, 간간히 그냥 내 삶이 보존되고 인도되진 정도는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꿈과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먹는 일용할 양식과 꿈과 비전이 없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내 삶이 쓰여질 때 내 삶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나의 사역과 교회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지, 내 삶을 지키려는 순간 사명, 꿈, 비전을 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 불평하다, 하나님 시험하다 다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 만나를 먹고도, 반석의 물을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지켜지며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그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는 순간 일용할 양식은 있을지 몰라도 일용할 양식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종 꿈과 비전에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만나 교제를 하면 우리끼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 안 해요. 얼른 맛있는 거 대충 먹자고, 지금 이렇게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마시고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며 그렇게 앞다투어 그 열정과 그런 열정을 가진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꿈과 비전이 없다 보니까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뭘 삶의 여유와 충전을 가진다 해도 여유와 충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을 불태울 만한 그런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일터를 사용하시고 내 삶을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내 삶이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만족감. 오늘 우리의 행복과 자유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내 삶은 자유하게 되고 내 삶은 행복하게 되고 내 삶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지게 되는데, 삶에 초점을 두는 순간 사명이나 꿈과 비전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 먹여주시지만 맛이 없다 한다니까요. 그거 만나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오늘 또 만나,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은 건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땅에 입을 벌려 삼켜버리고 전염병으로 막 뱀에 물려 죽고 했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그들이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똑같이 그들처럼 죄를 저지르는데 마치 뱀이 나를 물러오면 무릎 꿇고 예수님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삶이 허무하게 끝나는 걸 버려두실 수 없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다시금 하나님과 새 출발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악용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오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회들이 포착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질적 가치를 추구함으로 양적인 가치가 함께 동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일터, 우리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가고 있다면 분명하고 신속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좀 덜 배우고 좀 덜 갖추고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학력, 실력, 영향력 여러분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실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실력을 이유로 신앙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우리 연세 드신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신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또 장자학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저 장자학교 학생들이 부럽다고. 그 왜요? 학교 지금 상황이 열악하고 부족한데 장로님한테 왜 그게 왜 부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그래요. 실력을 어떻게든 좀 키우면서 신앙 안에 자라려고 했는데 나중에 실력도 없고 신앙도 가지지 못한 자녀로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모자랐던 부분들은 겸손의 기회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실력이 되어주시는데,
아무리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른다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드리고 자녀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 어떤 경험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제우선 되어야 되니까, 제1우선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세상에 그런 공립기관에 공학교에 물론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밀어줘야 되지만 그게 위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실력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기회가 생기고 삶이 방황하고 허비되고 낭비되는 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 안에서 좀 더디게 가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질적 가치를 위해 준비되는 그릇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자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들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서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바가 뭐냐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하나님 만나는 것에 두었고 그 일을 위해 그 자녀들 학교에 장자학교 위탁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그 부모들의 헌신과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수혜자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공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봤어요. 의사를 많이 했고 또 사교육 학원 못 가봤습니다. 학원에 학자도 못 꺼내봤어요. 왜냐하면 학원도 없었고 학원 갈 돈을 달라고 말했다가는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못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연약한 부족함, 그때 공부 못했던 게 나중에 늦게 공부할 때 얼마나 한이 되든지, 그래서 누가 저보고 굉장히 박학다식하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박학다식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못 배웠던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배우기 위한 겸손의 자세가 되는 것 같아 감사를 따릅니다. 지금도 제 차에 보면 사자 성어 한자 같은 거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자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 이름의 중간 이 세북 종자에 옆에 그 변이 세로 가로변이 3개인지 4개인지 이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손바닥에 그렇게 써놨는데 지워지면 또 잊어버려요. 그게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건 채우시면서 약한 부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낫지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 갈 때 보면 차라리 신앙교육을 시킬 거라고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교회 내 모든 사역에서 우리가 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지도록 나부터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조금만 더 손과 발로 땀을 흘리면서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나부터 좀 더 땀을 흘리고 좀 더 수고해서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충성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질적 가치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꿈이 제시되고 비전이 제시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뭔가 나타난 것이 없어도 이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더 큰 꿈을 만나며 비전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뭘 헌신해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시간 그 물질이 그냥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수고를, 그 헌신을 기억하셔서 그 꿈의 문을, 비전의 문을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날 역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담겨지는 것입니다. 느슨해져 있는 개인적 신앙생활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내 사역에 이르기까지 질적 가치를 위해 우리가 다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회와
이 새로운 시대를 열 교회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낙담하고 지쳐 있을 때 너 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가 있고 하사엘이 있고 또한 7,000명의 숨겨진 주의 선지 생도들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미국 교회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점들이 많았어요. 이 미국 사회, 미국 교회는요, 이단들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자체 내부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를 더 강조하고 그게 공격하는 에너지를 아낍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더 만져보고 더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의심스럽다 불안하다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더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좁아서 그런지 뭘 좀 잘못됐다,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걸 막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거 싸우는 에너지, 그 시간, 그 물질에 우리가 좀 더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면 또 예배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걸 공격해.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를 지을 위기가 사라지게 될 텐데 죄 그 자체와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죽이라, 포기해라. 근데 그게 안 돼요. 담배 살 돈으로 선교를 하면 담배를 안 사게 되는데, 술 마실 돈으로 남을 도와버리면 술을 안 마시게 되는데,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하니까 그거 자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끊었다가 어떨 때는 했다가 이게 이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뭔가 좀 아쉽다 그러면 기다려주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인데 그동안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뭔가 틀렸다 그래서 그 틀린 것 자체를 지목한다면서 사람까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미국 교회를 보면요, 그 은혜의 줄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동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그런 문화 현상에 갇혀서 함께 경제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숨어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섬기는 그 은혜의 줄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그 마디마디가 그 길이를 결정하듯 결정적일 때 그 마디 역할을 하는 교회, 정치의 어떤 숨은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 질적 가치를 구하며 숨겨져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교회의 역할이 미국 사회 전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줄기라 부르고, 심지어 미국 남부 지방은 바이블 벨트, 성경적인 지역이라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와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일할 때에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요,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목회자가 그런 발언을 정당하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됩니다. 철저한 법을 지켜내는 거죠. 그런 동성애 법들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한 목회자를 지키는 법도 함께 진행을 시켜버려요. 제가 텍사스 살다 왔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여러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교회들, 그 정치의 배후에 교회가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연합하여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질적 가치를 추구한 사람들, 교회는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물질답게 구별하고 시간을 시간답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일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내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그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실까요? 질적 가치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며,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이 일터가 문을 닫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직장에서 다른 이직을 해야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그들 관계를 중요시하고 정직하게 관계를 대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직장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될 것이고,
지금 문을 닫는 것처럼 모이는 내 일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도 아닌 어중간한 세상적 기준에서 질질 끌려가듯 직장생활, 일터생활을 만약 하고 있다고 느껴온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대로 휩쓸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가지의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꿈과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향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꿈과 비전, 사명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먹는 일용할 양식. 1번, 2번 안 묻겠습니다. 괜히 또 실망한다. 또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그날에 준비되어지는 깨끗하고 큰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갈 때에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간사님들도 전사님들이 계시지만 사실 제 기준은 조금 혹독한 것 같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 김 목사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라.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천천히 가고 좀 안아주고 기다리라는 뜻인데, 사실 저도 제 기준이 높은 줄은 모르죠. 저는 뭐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나 제가 우리 앞으로 사역자들이 이제 배출되고 자라게 되지만 녹록하게 줄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사역자는 평생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끼리, 사역자인 우리끼리 늘 강조하는 마음, 그게 우리는 뭐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뭘 가졌다고 해서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누린다고 해서 누린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규모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면 그게 전부인 것이 사역자인데, 근데 그 사역자가 제일 비참해지고 어려워진 게 뭐냐면 그 물질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좀 혹독하더라도 저는 살아남는 사람과 제대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얼굴 잘 안 보이시네. 우리 전사님들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살아남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는 사람과 제대로 가고 싶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교회 사역,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이 되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의 배려와 성도들의 배려에 따라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워져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 신앙, 내 신앙,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 교회 역할을 분명히 보고 계실 텐데, 전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기시는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한밭 제2교회를 통해 분명한 그 역할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또한 감사하게도 조국과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또 심지어 주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구별시켜 주셨다면 그에 따른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와 이 대전 땅을 위해 정말 열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찾았대요. 왜 김동희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제가 저 뒤에 앉냐면, 기도하다 나가는 성도 때문에 기도가 안 돼가지고, 기도 제목을 던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그때는 벌떡 일어나 나가는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이 연약한 목사 기도가 안 돼가지고 등을 돌리고 저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 밤에 그렇게 와가지고 또 주일 저녁도 기도하고 돌아가라는데, 그냥 개인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일어나는 성도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냐면요, 거시적 안목에서 보자면 내 삶,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건데,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이 밤에 달려나왔다면, 단순히 내가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선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큰 그릇. 여러분, 그릇이 그냥 큰 게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큰 그릇인 거예요. 세계를 가슴에 분명 큰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거래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거래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지 안 도우셔야 되는지. 그래서 뭔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없는 시간도,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데 내 주머니에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나 저거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일에 100억이 필요하다, 500억이 필요하다 할 때 내 주머니에 5천원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저 일에 마중물이 되고 시작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질투하듯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덤벼들 수는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면 되는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정세에서 이 통일 시대, 통일의 은혜를 꿈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제 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 장제학교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통일의 그날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가 재건되는 일이 50년에서 60년이 걸린다 그래요. 특히 문화적 측면, 특히 이 영적인 종교적 측면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죠. 지금도 동독은 그렇게 회복된 시간이 많은데도 영적인 질서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전도 상황이 힘들고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교회의 상처에 대한 그것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거의 50년에서 60년, 혹은 70년, 두 세대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인데, 정말 인류 역사 동안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기회인데, 이런 게 우리가 불타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 공부를 하고, 그런 일을 위해 준비하고,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떤 영역에 어떤 분야에서든 하나님이 통일의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준비된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위해 마음껏 꿈을 펼치듯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기도돼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 믿진 않아요. 그 사람들 말을 믿진 않지만 통일교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땅이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한국도 뭐 다른 나라도 아닌 유엔이 제일 먼저, 그 연합 기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예측해서 그 유엔 안에 사무관급, 즉 유엔이 그 보급소 구호소를 세우면 그 사무관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급소 소장, 또 그 구호소 소장이 되는데, 그래서 북한 전역이 약 2,000개 정도의 네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 2,000개 정도의 구호소가 세워진다 보고 사무관급 되는 사람들을 지금 2만 명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다 믿진 않는다 해도 그 사람의 그 전략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현실적이다. 야, 이단들도 저렇게 자기네들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북한 땅 문이 열리면, 그래서 그 통일교는 그 평화 자동차니 뭐니 북한에 계속 퍼주거든요. 이단도 지금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거기에 장학금을 쏟아붓고 거기에 밀어주고 그런 기구에 들어가도록 막 길을 열어주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자라면서 꿈을 꿀 때 그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좀 덜 먹고 덜 쓰고, 우리 좀 전기 아끼고 물 아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 없다고 공부 못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돈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기네들 갈 수 있는 실력에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학비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 가서 해결해 주실 일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실력을 줄이지 말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통조하자고요. 지금 너 주머니 내 주머니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여러 방법들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준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정말 십시일반 우리 성도들이 장학금을 모으고, 또한 교회가 헌신하고 줄이고 아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대를 넘어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새끼 밥 중에 한 끼를 아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뭔가 꿈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다면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달려가라고. 우리 때는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너희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재능이 있고 유능하며 꿈과 비전에 불타는 그런 자녀들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또 여러분 보는 우리 자녀들마다 그렇게 독려해 주십시오. 그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학교나 미래를 결정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 물질적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 혹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도, 또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이 그저 예배하고 그저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질적 가치를 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내 삶의 규모와 문화나 습관이나 오락,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을 낮추면 어떨까요? 줄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꿈을 꿉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선교,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막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달 커피 한 잔을 아끼면 고아원을 살립니다. 그래서 매달 10,000원씩 작정하는 거예요. 다음 달 이번에는 이렇게 섬기면 고아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10,000원을 쓰고. 그러면 매월, 지난달에는 10,000원 작정했는데 이번 달에 얼마가 되죠? 더하기 빼기가 안 되세요? 지난달에 10,000원 작정했어요. 그럼 이번 달에 다시 10,000원 작정하면 이번 달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000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크군요. 그리고 다음 달에 얼마가 되죠? 30,000원. 1년이 지나면 얼마입니까? 120,000원. 2년 지나면요 240,000원. 24만 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수학이 좀 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다 보면 나의 세상적인 문화 오락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이 돌아가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할 때 그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더라도 제대로 심어야 그것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심지 않고 이리저리 허비하고 낭비하다 보니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줄이고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이시고 낮추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당하는 것,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당하더라도 반드시 그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누리게 될 건데, 당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진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오늘 왜 이러세요, 여러분? 질문이 어려워요? 1번, 2번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의 작은 곳에서부터 줄여나가십시오. 모아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일 위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언제든지 시간이 주어지든 물질이 주어지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내 삶이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 꿈과 비전, 사명, 하나님 이런 것들을 놓친 채 일용할 양식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와 꿈과 비전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의 일용할 양식,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